2023년 음력으로 맞는 새해 첫날입니다. 저희 나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새해가 두 번이 있어서 음력으로 맞는 새해 첫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은혜 안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이 기름지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23년 하나님 우리 영산포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흥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산업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여 부흥으로 나가라. 영산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식어진 것을 다시 뜨겁게 하여 너희가 부흥의 불꽃으로 나가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무너져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수축하여 무너진 것을 회복하여 다시 부흥으로 나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침체를 극복하기를 원하시고 낙심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절망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어그러진 상황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흐트러져 버린 우리의 환경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아멘. 아멘. 이 아버지의 마음이 기대, 소원, 소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구호나 어떤 슬로건이나 어떤 표어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 나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시니 내 삶이 회복하고 내 삶이 다시 일어나고 내 삶에 부흥이 있었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삶의 간증, 삶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받아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우리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범사와 행사와 이 땅의 모든 만사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섭리자요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부와 귀가 권세와 능력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올리심과 낮추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하기를 원하십니까? 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하십니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기상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손에 있나이다.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요셉의 삶의 이야기, 형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 여러분, 그러므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도약하기를 원한다면, 비상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받아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 것입니까? 받아합니다. 기도를 회복하라. 기도를 회복하라. 할렐루야.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받아하실까요? 찬송을 회복하라. 다시 한번 찬송을 회복하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세 번째 주제는 찬송을 회복하라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 귀한 가치, 가장 가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가치, 이 찬송을 혹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찬송의 기쁨, 찬송의 역사, 찬송의 능력, 그 찬송이 주는 평안함, 혹시 이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의 삶에 찬송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찬송이 회복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었던 흑암은 물러가고 어두움은 물러가고 광명한 아침의 영광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황량하고 우리의 삶이 메마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송의 능력을 회복하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화초가 필 것이고 말라버린 시냇물은 다시 흐르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사슬들은 끊어지게 될 것이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게 될 것이고 무너진 곳은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고, 아멘. 우리의 발은 사슴같이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찬송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역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에 역전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가 무성하게 맺히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무성하게 맺히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많아지고 우리에는 우양과 새끼들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밭에 나가 보았더니 밭에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지고, 여러분, 이런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이 시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2장 19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여러분, 찬송을 회복함으로 오늘부터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의 복이 쏟아 부어지기 시작하니 가정을 적시고 기업을 적시고 자녀들을 적시고 여러분의 삶을 흠뻑 적시고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달마다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찬송을 회복하라입니다. 여러분, 왜 찬송을 회복해야 될까? 몇 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왜 찬송을 회복해야 되냐면 찬송은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을 노래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세상에는 노래가 있지요. 세상의 노래의 종류는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세상의 노래의 종류를 열거해 본다면 가곡이 있고 가요가 있고 클래식이 있고 이런 블루스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댄스가 있고 민요가 있고 트로트가 있고 발라드가 있고 팝이 있고 R&B가 있고 소울이 있고 펑크라고 하는 이런 장르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노래는 장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노래는 나를 기쁘게 해요. 세상의 모든 노래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노래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노래예요. 여러분, 찬양은, 찬송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능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은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한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선거들아 주 앞에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찬송을 회복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찬송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 선포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면 선포라는 말의 뜻은 큰 소리로 외쳐 널리 알리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찬송은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세상과 민족과 열방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높고 크고 위대하심을 나의 목소리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찬송은 우리의 인생, 신앙의 인생, 나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침에 떡국 잡숴가지고 아멘이 안 나와요. 밥을 잡숴야 되는데 그러죠. 떡국 잡숴가지고. 여러분, 찬송이 뭐냐면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모두 손을 들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멋진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 95편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다.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사람이 줄로 잴 수 없고 사람이 측량할 수 없고 사람이 견줄 수 없고 사람이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든지 사람이 줄자를 가지고 다 잴 수가 없어요. 동에서 선을 다니면서 줄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를 재보자라고 아무리 동원을 해도 그 하나님의 크심을 다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시편 14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크게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크게 찬양한다는 말이 선포예요. 읊조리는 소리가 아니라 소리를 내어 소리를 발하여 널리 알리다. 이 말이 선포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너희가 선포할지어다. 그의 위대하심을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할렐루야. 찬송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찬송을 회복해야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여러분 가장 큰 소리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왜 찬송을 회복해야 합니까?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내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높아지세요.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찬송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고 영광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뼈대가 되는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장 입문을 보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장 1문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 하나님은 홀로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더 빛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도 하나님 높이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도 하나님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찬송이 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영광 주께 나 찬송합니다.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한없이 크신 능력을 한없이 크시는 나 찬송합니다. 나 찬송합니다. 삼대 고백은 그거냐 나 찬송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의 사랑 찬송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곡조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찬송입니다.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고백이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여기까지 오늘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 곡조 있는 기도, 곡조 있는 신앙이고 그 고백이 바로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찬송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기까지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장성한 성인이 되어서 인생의 노후를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가 있던가요? 당연한 게 있던가요? 우리의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도말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당연한 것 그 어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다면 사흘 밤낮을 고백해도 다 고백할 수 없겠지. 몇 가지만 고백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은혜의 장막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셨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나님이 하늘의 구름을 덮으시듯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은혜의 구름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십니다. 땅을 위하여 비를 내리사 초목을 무성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때마다 일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적당하게 우리의 삶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초목의 무성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문빗장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사,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때를 따라 반석을 열어 마시게 하셨고, 때를 따라 길을 만들어 걸어가게 하셨고, 앞에 서서 나아가사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안위하시고 지키시사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으나 쌓이지 않게 하셨고, 답답한 일, 염려되는 일, 걱정하는 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과 같은 일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게 하셨고, 환난과 박해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림받지 않게 하셨고, 거꾸로 디딤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에 이곳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여기에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측량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사람의 말로 다 만들어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은 감사의 고백이에요. 찬송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만일 내게 있으면 그 일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 1절 다시 한번. 만일 내게 있으면 그
찬송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이고, 복조가 붙어있는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입술 삶의 고백이며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찬송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에 낙심이 떠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은 낙심하는 입이 되면 안 돼요. 찬송하는 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낙심이 떠나가고 찬송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한숨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한숨은 떠나갈지어다. 한숨이 떠나가고 찬송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 불평,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된다,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불가능해, 불신의 말들이 내 입에 들어가 있다면 이것들이 떠나가야 됩니다. 소멸돼야 됩니다. 물러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에 쓴물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쓴물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신음하는 소리가 있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지으신 목적이, 우리의 입을 지으신 목적이 신음하라고, 고통하라고, 염려하라고, 걱정하라고, 낙심하라고 우리의 입을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입을 지으심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찬송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찬송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지음을 받은 목적이 바로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어요? 왜 나를 지으셨나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지음의 목적이 있고 존재의 목적이 있고 쓰임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쓰임의 목적, 존재의 목적, 지음의 목적이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지음의 목적이 있고요, 존재의 목적이 있고요, 쓰임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에 따라 쓰임을 받을 때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고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음의 목적, 존재의 목적, 쓰임의 목적에 맞게 쓰여질 때 우리의 인생은 보석보다 더 빛나고, 더 빛나고 아름다운 고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살아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젊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젯밤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들지 못하도록 우리 머리맡에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보하셨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오늘 또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그 존재의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쓰심의 목적이 있어요. 쓰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려. 그렇다면 지음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고 계신가요? 존재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고 계신가요? 쓰임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삶에 찬송이 무너져 있다면 그 찬송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능력을 회복하셔서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만 찬양하며 사세요. 하나님 높이며 사세요.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죠. 여러분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면, 첫째,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할까? 어디서?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장소를 구분해요. 성소에서 찬양하라. 여러분 성소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나요? 여기서 찬양하라.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셨습니까? 여기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셨나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장소 불문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다니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모세는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면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도다. 하나님을 찬송하죠. 바울은요, 깊은 감옥에, 지상의 감옥이 아니고 지하의 감옥에 습기가 가득해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 깊은 감옥에 쓰라리고 아픈 밤에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장소가 따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으면서 찬양하세요. 밥하면서 찬양하세요. 일하며 찬양하세요. 빗자루질하면서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장소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며 어디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무엇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능하심을 찬양하라. 여기서 말하는 능하심이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주와 사망과 형벌에 갇혔던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대성으로 결박을 끌어버리시고 그 주홍 같은 죄를 흰눈같이 사하여 버리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저주와 형벌에서 옮겨 영원한 생명으로, 영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인하여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여쭤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구원받은 성도들아,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찬양하라.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찬양하라. 하나님 어떻게 찬양할까요?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3절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되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 모두를 동원해서 성벽을 동원하고 발을 구르고 춤을 추고 자리에서 발발 뛰면서 나의 모든 삶이 악기가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모든 악기를 동원하며 여러분 찬양하라는 거예요. 모든 악기를 동원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할 때에 그냥 찬양하시면 안 돼요. 악기를 동원하세요. 보이지 않지만 발을 막 부리고, 발도 굴리고, 손뼉도 치고, 예수의 사랑, 손뼉도 치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라는 거예요. 악기를 동원하며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야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찬양할까요?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찬양한다고요?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아멘.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복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들.
찬양할지어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놀라운 에너지고요, 눈알리고요, 큰 기쁨이고요,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눌 말씀인데요, 엄청난 힘입니다. 찬송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내가 입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한숨 쉬며 걷지 마세요. 낙심하며 걷지 마세요. 불평하며 앉아있지 마세요. 찬송하세요. 진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창고가 풀립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회복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